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우리 신약성경 204쪽입니다. 신약성경 204쪽이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사실 길죠. 23절까지나 되는데 오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 참 익숙하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선교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력 테스트, 우리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이 단어인 것 같다. 두 단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회심. 예, 우리 정주사님 제일 늦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회심입니다. 회심. 왜 회심이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회심한 사람, 하나님께로 마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준 사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생명을 누리고 또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회심한 인생이란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고, 그래서 회심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육체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만큼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다면 그래 중요한 단어가 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학생들에게 또 아니면 직장인에게 중요한 단어가 각각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중요한 단어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선교적 삶이다. 회심의 삶을 다르게 말하면 선교적 삶이다.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볼래요? 레지날. 이게 뭐냐면은 회심의 삶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미셔널 라이프. 회심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그거를 다르게 말하면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회심이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허무한 것을 쫓던 세상에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게 회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심은 이 방향 전환으로서 회심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여정으로서의 회심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여정이 어떤 것이냐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고, 다른 생명을 모르는 이들과 생명을 나누고,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회심의 여정으로서 회심의 삶인데, 이걸 바꾸어 보면 바로 선교적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션을 보냄받은 자로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생명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회심의 삶은 생명의 삶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항상 좋은 것에는 악한 마가 끼잖아요. 악한 역사가 있는데, 이게 회심의 삶은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딱 선교란 단어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다. 선교는 목회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에 무슨 말인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 아나? 모르제? 갑자기 너한테 질문해가지고 당황스러웠겠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서 이 말이 미션이거든요. 미션이란 말이 보낸다는 말이잖아요. 그 가라는 말씀을 그냥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는 이렇게 그 특별한 사역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거 모두. 그래서 이 미셔널 라이프는 이 신자의 삶은 회심의 삶이고 선교적 삶인데 이거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단어 회심이라는 단어와 선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그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가서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이 책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문씨 집안의 우리 새 친구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한글로 이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유 우리 승주 박수. 승주가 아주 이런 큰 자리에서 말하려면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씩씩하게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선교를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회심의 삶으로서의 선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된다 하고 보여주시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회심한 제자들이 어떻게 선교의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 앞에 여기 이 구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예요.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까지 교회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8장부터 12장까지가 온 유대 플러스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보았잖아요. 뭡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면 루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그 다음에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다비다 쿰 하면서 죽은 과부를 살려내신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이 지도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중간쯤 가이사랴 밑에 텔아비브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땅에서만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땅, 사마리아 땅은 거의 준 이방 땅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준비가 돼요.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 뭘 하십니까? 이 사울을 회심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준비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는 데가 8장, 9장, 10장, 11, 12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 이후에 가보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을 묶을 수 있는 단어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회심의 삶을 살았는지,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선교의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아까 읽었던 1장에서 1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여러분 그냥 뭐 그렇게 듣거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쉬운 만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넬료는 여기 제가 이 지도를 띄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가이사랴는 그 옆바에서 약 50km, 53km 정도 위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가이사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은 로마 이스라엘의 로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속의 로마. 마치 뭐 우리 서울에 가면 이태원 있잖아요. 이태원은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 미군이 많고 뭐 그렇다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도 그 로마 총독이 머무는 도시로서 이 이스라엘 땅 속에 있는 로마 직할시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은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지만 그 관할은 로마가 관할하는 그런 도시, 이방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곳에 있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누구냐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그래서 더 로마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밑에 있는 요바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희 집에 오도록 청해라 하는 그 천사에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어요. 고넬료가 듣고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이 요바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는데 아까 읽으신 것처럼 뭡니까?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정하고 부정한 짐승이 섞여있는 그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들이 너를 찾아올 텐데 그들을 따라가라 하는 그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들어서 결국 두 사람이 만나는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남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통하면 불이 오잖아요. 오는 것처럼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불이 팍 들어오는 만남이에요. 어떤 불이 들어오느냐면은 이방인 세계와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0장을 넘어가서 11장에 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뭐랄까요? 이 사도행전 10장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2의 오순절. 제1의 오순절 때 뭐가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제2의 오순절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꿈꾸시는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원하시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해보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닮은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그 아담이 자기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이불을 끌고 올 때에 끌고 온 게 아니라 데리고 오셨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말이 어렵습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면은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잖아요. 그러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뻐하셨던 그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지만 여전히 너도 나가 되고 또 너는 너로서 존재하지만 나는 너가 되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삼위일체 아닙니까? 하나님 삼위일체도 성부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듯이 어떻게 보면 세 분이 all for one, one for all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너와 나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그런 유니티 속에서 다이버시티가 있고 다이버시티 속에서 유니티가 있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우리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와 역사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 가이사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면서 고넬료를 이렇게 이방인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고 이방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인 고넬료를 맞아들임으로써 이런 주 안에서 이방인과 그 어떤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가이사랴에서.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아주 특별한 만남이고 또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자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믿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믿는 자가 꿈꿔야 될 꿈이 뭡니까? 네 몸이 건강한 것, 네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 몸이 건강하고 네가 만사에 형통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이 꿈어야 될 꿈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몸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잘 살고 형통하고,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고, 우리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서 차별이 무너지고 믿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각자가 존중되면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너는 나요 나는 너라고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는 꿈이고, 또 우리가 그 가정이 속한 교회가 목사는 목사,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 목사가 성도요 성도가 목사의 그런 서로를 기여기고 그런 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런 교회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가 차별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평함과 정의가 이렇게 어울려서 춤을 추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원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간절해졌는데, 여러분 이런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저는 그냥 제대로 살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교, 그게 미셔널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개인이 바로 미셔널 처치고 미셔널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요, 선교적 삶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회심한 교회요, 회심한 개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우리 한국을 이렇게 해서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민주공화국. 공화가 뭡니까? 공화. 민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국민 주권이 이렇게 실현되어서 민주는 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공화가 이루어지는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번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는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차별이 일상화되고 계층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은 인간의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이 인간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근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우리 나와 레지날리가 한번 읽어주세요. orderly. 아주 좋습니다. orderly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획 아주 이렇게 문양 막 폭발하듯이 고물상이 폭발하듯이 그렇게 폭발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1장에서 7장까지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7장 끝에 흩어지지 않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한 다음에 9장에 가서는 사울을 회심시키셔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보면 누굽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베드로가 9장 후반부에서 애니아와 또 다비다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이 이방인들이 돌아왔을 때 승인할 준비를 베드로 마음에 시키시고 오늘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오더리하게 뜻을 가지시고 계획과 순서를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질서와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막 그냥 너는 아무 때나 자고 싶은데 자라 이렇게 안 하시고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서쪽에는 그렇게 이렇게 지파들을 딱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정해주고 그들이 자야 될 곳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레위의 우선들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 자손이 각각 어느 지파, 어느 위치, 성막 어느 쪽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들이 가져가야 될지 질서정연하게 하나도 이렇게 안 틀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질서 있게 일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지 라와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어떻게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선교가 우리에게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 선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회심한 인생. 그렇다면 선교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How can we participate in God's kingdom missionary work?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에, 선교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삶. 이 어렵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 고넬료와 베드로 합치니까 고베가 되더라고요. 이 고넬료 베드로 커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이 기묘하게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잖아요. 이방인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보면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베드로도 언제 환상을 보느냐 하면은 그도 역시 기도하는.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이 낮 시간에 3번을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3시. 그러니까 9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은 정오 12시. 12시에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그 3시, 그러니까 9시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오도록 청해라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12시에 기도하는 중에 그 니를 찾아오는 사람을 따라가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왜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중요한 일에 그 주인공 등장인물이 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회심의 삶, 선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힌트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삶.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교 역사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선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꾸준히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나 고넬료가 그냥 신비 체험을 한 것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신비 체험 이전에 그런 신비 체험을 할 수 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은 습관이다. 신앙은 뭐냐면은 습관을 갖는 거예요. 경건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신앙은 기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은 그 기억을 하는데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내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항림 형제하고 이렇게 그 항림 형제에 대한 이렇게 만날 시간을 보려면 내가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카톡을 열어서 항림 형제하고 주고받은 그 기록을 봅니다. 그 기록을 보면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보자고 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게 나가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필요하죠. 내가 카톡을 꺼내놓고 그 대화의 기록을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게 기억을 할 때에 그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그 존재와의 어떤 장소와 또 해야 될 얘기들과 또 들었던 얘기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시간과 장소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을 보는 시간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억을 떠올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날 여러분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각성시키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또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꾸준히 누적되어지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도 안 빠지고 꾸준히 드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놀라운 영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일 예배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좀 일찍 오셔서 미리 본문도 좀 읽어보고 또 오늘 하나님 나는 이런 상태에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제가 이렇게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붙들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나면 주일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것을 가지고 또 같이 음미하면서 혼자서도 나누지만 오늘 우리 청년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같은 지체들끼리 모여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하셨네. 나는 이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느꼈는데 하면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주일에 어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박히면 주중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우리 지체가 이렇게 말을 했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이었지. 하면서 내가 주중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라고 하셨지. 하는 그 말씀을 딱 마음속에 박혔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나는 놀아야 돼. 놀기 위해서 태어났어. 나는 즐겁게 노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야. 나는 그냥 편하게 쉬어야 돼. 이게 주로 막 머릿속에 꽉 차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이걸 이렇게 그 말씀이 떠올림으로써 나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이게 주일의 영성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것. 근데 이것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주일 예배 플러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일 예배 그리고 개인 경건 시간.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보세요. 개인 경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디보셔널,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디보셔널 해야 돼요. 여러분 디보셔널이 뭡니까?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게 뭐냐면은 개인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겠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저는 신앙생활에서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퍼스널 디보셔널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고 그 위에 주일 예배가 있고 공동체 예배가 있고 그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혹시 나는 개인 경건 시간을 갖고 있다 말씀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안 갖고 있다 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갖고 있다면 오늘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자 하는 그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한국 교회는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없다.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대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개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적어도 매일 내가 갖기 어렵습니다. 매일 가지십시오. 매일 가지십시오. 여러분 매일 힘들겠지만 가지십시오. 이게 죽기 살기로 갖다 보면 가져집니다. 저도 이렇게 어쨌든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제가 열심히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가지려고 애써 보니까 가져집디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 예.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구를 찾아가라든지 누구를 만나라든지 무슨 일을 하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이어질 때 우리가 선교 역사에 동참합니다. 오늘날 요즘 우리 이번 달 독서하는 책이 뭐냐면은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신봉하는 종교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따르는 가장 큰 종교가 자아 숭배교랍니다. I, my. 내가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 자아 숭배교의 가장 큰 모토가 뭐냐면은 네 마음을 따라라. Follow your heart. 네 마음이 말하는 대로 가거라. 네 마음이 이렇게 이 요동치는 대로 반응해라. 이게 그 방식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참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자기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아 숭배교의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면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왜냐하면 우리라는 자아라는 것 자체가 불변하는 게 아니라 늘 항상 변하고 이렇게 바뀌는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 숭배교를 요즘 사람들이 따르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종을 해야 됩니다. 개종을 해야 된다고 그 책에 되어 있어요. 뭐로 개종을 했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억수로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고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의식적으로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유대인들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고넬료의 집에 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오염될 수 있다고 또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그 순종에서 나아가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규칙적으로 여러분 오더리하게 또 규칙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에 능동적으로 우리 참여합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무조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시면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선교적인 삶이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그 초석 하나의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하실 분은 오늘 따로 저한테 말씀하고 꼭 가십시오. 안 하실 분만 빼고 나머지 다 하셔야 됩니다. 예, 표정들이 약간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